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잘 지내셨나요? 어제 또 주님과 잘 소통하셨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 음성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던가요? 말씀 잘 안 해주시죠?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불멸의 전파자입니다. 이 불멸의 전파자는요, 약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책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 책에서 또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견디는 방법.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한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욥이라면 장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침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이 가는 길목에서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시절엔 주님의 뜻을 섣부르게 해석하는 일이 잦았던 것 같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았을 때 주님의 경영이 매우 쉽게 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섣불리 해석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다. 우리 안에선 내 마음의 소리, 욕심의 소리, 불안의 소리, 자기 정당화의 소리 등이 폭풍우와 같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는다고 생각하겠는가? 자기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더 자주 말하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는 범위가 좁을수록 주님의 뜻을 단순화하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다양한 각도와 그 안에 숨겨진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진정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절실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는 범위가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벼이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분별력을 의심하며 한없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경험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 욥이 직면한 고난의 계절 내내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풀무불이 닫히고 나서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잊으셨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절대 잊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세상의 엄마들은 혹시라도 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침묵이 오래될 때 결국 나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결국 저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빨리 얘기해 주시면 뭔가라도 움직이고 맞다라면은 실행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항상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는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또 그때마다의 사건의 그런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부어주셨던 마음이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정도의 수준은 저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정말 응답 잘 안 해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침묵하시고 묵묵하게 계시고 저는 그때 되면은 그냥 스테이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뭔가 지시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 사인을 주세요. 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인을 주시는데 아닌 것도 그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는 못 들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도 묵히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스테이죠. 기다려야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기다림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도우신다라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써 계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그 기간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꼭 출판하고 싶은 그분의 책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한 계속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이어집니다. 사라지는 분들은 이제 그분이 드디어 응답이 돼서 책이 나오면 그 리스트에서는 빼죠. 근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는 한 10대 명 되는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 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오래된 분들도 뭐 많죠. 10년 넘어가신 분들. 아시죠? 인천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보영 목사님, 10년 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조금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할 때 생각나는, 침묵이란 단어가 항상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저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사일런스 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리암 니슨과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일본의 그 개화기 시대 천주교 예수의 신부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나왔던 영화라서요.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거쳐가야 될, 순례해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서 헤드카피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굳건합니다. 이 사일런스, 이 영화는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17세기 실종된 그 스승을 찾아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한 2명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대서사 실화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또 놀랍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장면들, 조수 간만의 차를 보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그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최악의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쯤에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냥 그런 도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그 영화는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장면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뭔가 항의하고 원망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그 신부는 주님을 배교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훌륭한 신부님이 왜 배교했는가? 그러면서 그 과정을 그 제자들이 고스란히 같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시대 때 영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중에 그 방법을 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얼굴들을 놓고 거기에다가 밟고 가라, 침을 뱉어라, 저주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이제 잡혀 들어가고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점점 그 두 신부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배교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때 다른 그 성도들을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주님, 이들의 죽어가는, 불타 죽고 물에 빠져 죽는 이들의 비명을 듣고 계시는가요?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라는 그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주님의 목판을 밟고 가라고 했던 그 목판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짓밟히기 위해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나를 밟고 가라.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의 침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덩이가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침묵이 우리를 더욱더 한 단계 올려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침묵의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렸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사인도 없으셨죠. 거의 한 40여 년 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고 성령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었죠. 저에게 주셨던 성령님의 첫 번째 음성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씀이었습니다. 몇 번 나눴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이 한 40년을 거쳐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랜 침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그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침묵의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오디오로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주마중을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좋은 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욥이 직면한 고난의 계절 내내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풀무불이 닫히고 나서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라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절대 잊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적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마음에 두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믿읍시다.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응답이 늦더라도 침묵하시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초 체력을 열심히 길러 놓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